잠언 15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덕스러운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무슨 길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죄 안 지고 싶습니까? 죄 안 지고 싶으면 죄 안 지야지 하면 결벽증 되고요. 또 자기 삶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녀들을 사람을 이렇게 어릴 때 잘 길러내려면 이거 타지 마라, 저거 타지 마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거 좀 줄이고 그거 한 10%로 줄여버리고 아니 이거 잘하네, 난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하면요 사람이 그 방향으로 쭉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거를 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부모님 칭찬받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덧이 얘가 이렇게 고든 인생을 살게 되고 몸에 좋은 습관이 배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습관이 배어지면은 그 습관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고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막 쏠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생각이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바꾸고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끌어줄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조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언어의 생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다 바뀌어져. 행동의 습관 쭉 바뀌면, 습관 바뀌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는 죄와 싸우려고 이거 죄가 큰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죄 짓는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죄 짓는 시간에 딴 거 하고 그 다음에 새벽제단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들이 끊어져 버려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뭘 하시고 집을 하신다. 이게 교만해지면 가문이 망하는 길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문이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다음요. 가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이 지게는 말은 뭐냐면 경계선, 지경 이건 말합니다. 이 당시에 가부는 누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울타리가 없는 것.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데 지가 걸러든다는 거예요. 자,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를 꾀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까? 우리를 고쳐야 됩니까? 축복과 저주 사실은 하나님 그분은 늘 복 주기 원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이 담겨지는. 자,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뭐하게 되나?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삶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근데 뇌물을 받고 또는 그 죄된 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감정을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집을 뭐 하게 한답니까? 해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27절에서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랬습니다. 25절에서는요, 자기 집을 뭐 한다 합니까? 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롭게 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흐는 게 더 심한 거예요? 흐는 게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들은 사단이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여지를 주고, 어떤 죄들은 그의 인생, 그 가정이란 영적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 때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뭐하여도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뭘 쏟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다 의인입니까? 우리 속에서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성적이 급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나버려요. 입에서. 또 성적이 급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잘 새기고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이 안 길러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이 세상에서 나름 구실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9절요. 여호와는 악인을 마시고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마신다 들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의인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부르짖어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막 중요해요. 근데 방언 기도 막 그러면 안 돼요. 어째야 되느냐? 먼저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되고 그 은혜가 쫙 올 때, 그때 그 은혜 의지에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 찬송 하나 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지켜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인이다, 내가 악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그게요, 하나님은 멀어지고 마귀는 자꾸 가까워질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사는 의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의인이에요. 예수로 피로 씻음받은 의인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근원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부터 죄가 원죄되고 자범죄도 있어요.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도 자꾸 죄가 들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 자꾸 들어오는 죄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는 그렇게 많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축복하시는 것을 자꾸 잘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때 이제 그걸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인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혜. 쓰레기통에 지혜에 담겨 있어서 지혜에 담겨 있는 거 그때마다 다 갖다 버리면서 그 집이 깨끗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관리가 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뭘 윤택한다 합니까? 뼈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게 뼈를 상하게 하는 게 있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게 하고 상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뼈 안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조혈세포가 있어서 피 만들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피를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이 뼈가 하는 거죠. 뼈가 윤택하면 맑은 피가 그 영혼의 그 육체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뭘 매개로 관련하느냐? 마음을 매개로 관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근데 평강 잃어버릴 때가 온다고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따라합시다.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에하고 똑같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는 비상스러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저는 넉스럽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신부가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누리면 되지 금식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뭐 하리라? 금식하리라. 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신랑 뺏길 날. 신랑 뺏길 날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마음이 평강해지면 얼굴에 이렇게 그 핏기가 자꾸 온다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복사볼 같습니다. 복사볼 같아요. 그래서 피가 잘 돌아요. 혈액순환이 완전히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다 조혈세포가 활성화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 둘째 언니가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가 계시는데, 천성기도원에 그 가서 기도 좀 하세요. 이러는 보내놓고요.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했더니 처형이 얼굴이 완전히 복사골인 거예요. 사모님 기억납니까? 완전히 바해가지고요. 혈액순환이 왕성해져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왕성하면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피가 다 뽑아 걸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혈액을 공급하면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고요. 루마티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요. 이거 다 혈액순환 문제잖아요. 예, 혈액순환만 잘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면요. 여러분, 몸이 따뜻해지면 암도 다 이기는, 암 안 걸려요. 모든 건강의 그런 중에 하나가 이 혈액의 문제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심령의 평강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러면요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별은 뭘 윤택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상 속에서 이 뼈 같은 윤택하게 되는 은혜가 늘 주어지는 겁니다. 자,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뼈를 윤택하게 하는 복도 주시고 집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다. 니네 없이 다 죄성이 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오남선 주사님의 죄성이 저의 죄성과 달라요. 저의 죄성은 이영현 권사님 죄성과 달라요. 이영현 권사님 죄성은 오옥순 권사님하고 달라요. 오옥순 권사님 죄성은 박은희 사모님하고 달라요. 박은희 사모님의 죄성은 안정분 권사님하고 달라요.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사단이 그의 인생을 공격해내온 뜻이 다르고 해서 죄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니네 없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의 속성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싶다? 정죄하고 싶다. 그 안경으로 봐서 그래요. 새까만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경이 예수 피로 덮여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피로 덮여있는 안경요. 빨간 예수님 피로 덮여있는 안경은요. 죄 짓는 사람 보면은 불쌍한 아이고 저러다가 인생에 열매가 없을 텐데 아이고 저러다가 안타까워서. 근데 다른 사람의 그런 거 불쌍히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날 한 번 칩버리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피로 덮여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 사람 들어서 날 두드리시는데 내가 뭘 고칠 게 있는가 이거 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깊이 더 깊이 씻겨질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네 없이 다 죄인인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해주느냐 31절 생명의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경계라고 합니까? 그 경계 교훈을 받을 때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는 말. 성경은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도요. 들을 귀가 안 열린 사람은 했는데 으로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가운데 있다 합니까?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게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요, 내한테 듣는지가 없으면 기를 쓰고 나를 꺾어야 돼요. 기를 쓰고 자기의 본성을 꺾어야 된다고. 32절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이 여김이라?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훈계는 바로 생명의 훈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훈계이고, 우리에게 이 훈계를 듣는 사람은요, 마음을 영혼의 복이 오고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니까 마음에도 복이 오고요, 육체에도 건강이 오고요, 자기 삶에도 자기 집을 세우고요. 할렐루야. 예, 따따따따따따 버리라니까. 예. 근데 훈계를 받는 것은 자존심을 꺾어야 돼. 훈계를 받는 것은 이 훈계를 사단이 못 듣도록 길을 털막고 앉았다고요. 뻔히 옳은 얘기인데도 우리 속에서 억한 심정이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억한 심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좋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 확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이 확 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너에게 물된 동산교회란 그 안정호 목사님 교회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G12 컨퍼런스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막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다 오셨고 그래서 큰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그날 올라간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몇 사람 그 일산에서부터 와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내려와 버리고 포항으로. 남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추스려야 은혜가 옵니까? 그냥 차리와 참석하면서 은혜가 옵니까? 마음을 추스리가 그 난리가 나.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탁 들어가려 하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고요, 확 흔들고요, 별일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뭘 잘못해가지고 사단이 막 난리를 치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뭔 죄도 안 짓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가는데 원수가 막 격동하고 사람들 막 뒤흔들고 막 난리를 치면은 무슨 징조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복이 올 때입니다. 큰 복이 올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상처를 오래 가지고 있다든지 누굴 계속 미워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죄성 타고 역사해요. 그런데 사단은 지 쫓겨날 때 되면 들고 일납니다. 마귀 새끼는요, 지가 쫓겨날 때 되면 들고 일난다고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마음을 격동하고 분열시키고 찢고 볶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때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뚫고 지나간다고요. 중심이 흔들리면요, 서로 깔짓 뜯게 되는 거예요. 서로 깔짓 뜯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 안 온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혜를 받기 전,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고 난 뒤, 이럴 때 원수가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뒤흔들어가지고요, 별일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 할 때 그런 고비를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우리의 습관 뜯어 고치는 거. 습관 뜯어 고치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가득히 부어지는 거예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게 여김이라?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닳게 받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지식을 얻으리라. 배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먼저 추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원수가 사단의 세력이 꺾어놓고 자기 삶에 뭘 심게 돼요. 꺾어놓고 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시는 열매는 더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농촌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1년 생활 주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겨울 농사 끝내고 봄 농사 들어가기 전까지 벼 심을 때까지 꽤 시간이, 토마토 심을 때까지, 그게 좀 자라날 때까지 꽤 시간이 있고, 토마토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겨울 가을거지 들어갈 때까지 꽤 시간이 있고, 이런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많이 쌓아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바쁜 때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훈계를 받고요. 때로는 견책은 뭐예요? 훈계를 넘는 거예요. 훈계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회초리 들고 두드려 두는 거예요. 견책이란 말이에요. 견책이지만은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뭘 얻게 됩니까? 지식을 얻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잡히게 되고. 할렐루야. 자, 33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훈계, 지혜의 훈계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받는 태도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이에요. 주님이 내게 이런 처분을 내리시면 당신의 처분이 합당하니이다. 주께서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회개할 것은 맞습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의 앞잡이가 됩니까?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존귀가 뭡니까?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낮추실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 겸손하면요, 높이시는 거로 가는 거예요. 낮추실 때 뻗대면요, 낮추실 때 뻗대면요, 따라합시다. 바닥은 한계가 없다. 저는 대구에 개척을 하면서 반지하, 북지하, 북득한 지하를 얻었어요. 그 지하를 얻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바닥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지하 1층에서 2층, 3층 다 내려가시더라고. 우리는 인생의 한계나 그 부딪히면 이게 바닥이죠. 올라갈 일만 남았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그 바닥도 더 바닥이 있어요. 더 밑에 더 바닥이 있어요. 뭘 깨우쳐야 올라가기 시작합니까? 겸손을 깨우칠 때. 할렐루야. 또 주님이 당신이 하신 일이 옳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은 이제 알았느냐 하면서 올리셔. 존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참 똑똑하고 경희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당대 믿음인데 동안교회를 다니다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신학교를 갔어요. 법대 새벽고시 공부하다가 다 떨어져버리고. 그런데요, 법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일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선교사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돈 안 보내주고 자기들끼리 살림을 꾸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근데 교환학생 케이스로 독일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는 박사 따려고 하는 거 인생 목표도 아니고 그때 가서 교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나는 선교사가 목표인데 왜 선교사를 안 보내줍니까? 그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집에 와서 뒤판 싸운 거예요. 사모님이랑 대판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목사님이 방석 하나 들고 저 언덕배기에 나무 꼭대기 나무 있는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펴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는 선교사 나갈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박사 공부하고 내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내게 준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놈입니다. 막 그렇게 막 통곡을 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알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다음 날요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김광신 목사님이 너 선교사 가고 싶다 했지 독일로 가라 러시아로 가라 가지고 러시아로 갔다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선교사가 가서요 선교지에서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 중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그런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겸손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냥 겸손히 될 때까지 드러내신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행한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려고 이렇게도 나타내고 저렇게도 나타내면서 겸손히 자기가 드러날 때까지 그게 바닥이라고. 그때부터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여정 저에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